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성경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하기를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성읍 한 거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말한 이 말을 외쳐라. 이 니느웨 성읍이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요 이 니느웨는 적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적성 국가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이 아시리아는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를 노리는 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은 아수르 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적국인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온 예언자라고 불리는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라는 소리가 이 니느웨가 40일 안에 멸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아수르의 제국과 왕국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니느웨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요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내가 거기 가면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거기서 박해와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요나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다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요나는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 뻔한데 내 입장에서는 적국인 이 아시리아와 아수르와 니느웨가 망하길 바라는데 내가 이렇게 회개의 말을 전하고 또 니느웨의 멸망의 말을 전했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으로는 적국 아시리아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니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니느웨에 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나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다. 요나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 소문이 만약 유다와 이스라엘에 돌면 그야말로 요나는요 민족의 역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니느웨에 가는 것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에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동쪽을 향하여서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요 현재 이라크와 이란의 북부 지역, 그 다음에 터키의 동쪽 지역, 동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요나는 정반대 서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변의 항구로 요바로 나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다시스가 오늘날 지명으로 따지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쪽 동쪽 지역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반대 서쪽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했던 거지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배의 선원들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원들은요 벌써 몇십 년을 뱃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백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시기가 되면 하늘의 구름과 별을 보면서 이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고 큰 폭풍우가 있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피해서 운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무지 폭풍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과 조건인데 불구하고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커다란 폭풍과 큰 파도가 뛰어노니까 이 뱃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누군가 신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해서 그 바다의 신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제비 뽑기 해가지고 누가 그 사람인지를 찾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요나가 스스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여서 동쪽 니느웨로 가야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지금 이 배를 타고 다시스, 스페인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노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 배를 안전하게 다시스까지 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요나는요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 우리 성경 말씀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3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놓으라고 하셨고, 육지에 뱉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니 너희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요나는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한 거리 복판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거룩한 성, 당신들이 말하는 거룩한 성, 당신들이 말하는 그 무적의 성, 이 튼튼한 도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에 있었던 아수르의 왕과 대신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요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였고 이렇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이웃을 이렇게 핍박하였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고 그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의 눈에는 반드시 이 성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민족,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압제하고 늘 두렵게 하는 존재인데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다니요. 그래서요, 요나는요, 오기로 니느웨 성을 나와서 니느웨 성 동쪽에 있는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내가 40일을 여기서 기다리면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지켜보겠다 하고서는 초막을 짓고 땡볕 아래에서 니느웨 성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딱한 거예요.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저 오기로 앉아있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쭉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요, 박넝쿨이 쭉 자라가지고 이 요나의 머리 위를 갖다가 완전히 덮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었습니다. 요나가 너무 행복했죠. 시원한 그늘 아래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니 벌레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박넝쿨의 이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파리가 송송송송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지요. 이 불안한데 한낮이 되니까 뜨거운 동풍,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성경에서 늘 뜨거운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박넝쿨과 그 잎사귀까지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땡볕 아래에서 니느웨 성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아니,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박넝쿨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박넝쿨이 이렇게 사라져서 이 땡볕 아래 나를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않았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보고도 이렇게 아껴하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정성스럽게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비록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 수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또 생각해봐라. 오직 한 분, 나 여호와가 창조의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자녀들, 나의 피조물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찌 되었든 그들에게 살아라. 살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지 않겠냐고. 그게 내 마음이라는 것을 박넝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실 텐데요.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으니까 영원히 나와 손절 이거 하겠습니까? 어젯밤에 저희 그 큰 애가 와가지고요,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잔소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 그러면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10시가 넘어서 친구랑 전화하면 이거 예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나와 손절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막 이러더니만 갑자기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만은 이러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빠 이제 손으로 이거 탁 치면은 이거 손절이라고 나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 치면서 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라고 했더니만은 그때부터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랑 손절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 손절했겠습니까? 예, 재미있고 장난인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손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의 몫을 떼가고 다
다 써버리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문간에서 저녁 때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요나더러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며 현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일지라도,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그를 만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그를 기다린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지금 이곳에 앉아서 저 성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이 멸망하기를, 그들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겠느냐.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사울 앞에 놓았다,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그 이후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요, 복음 공동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투옥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우리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이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편지 한 장 써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곳저곳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 회당에 이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한다고 하니 나에게 편지 한 장 써주셔서 나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특별히 이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회당, 그곳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내가 재판대에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요, 대제사장은 편지를 써주어서 지금 사울이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을 저만치 앞두고 초대교회 전통과 또 고고학자들이 서로 만나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짧게 보면 다메섹 성문을 앞두고 1.8km 앞에서, 길게 보면은 다메섹 성문을 앞두고 약 18km 앞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나더니만 사울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을 뜰 수 없는 사울이 그래서 땅에 엎드리죠. 땅에 엎드리니까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너무나 놀랐죠.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물론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예수는 한참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지금 빛 가운데서 내가 예수라 하는 그 말,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같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할까를 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텐데 그를 통해서 알게 하리라. 그리고선 빛은 사라졌지만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눈을 떴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간 사람이 이 사울을 끌고 갔는지, 아니면 그 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대로변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사울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잘 알려진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울이 가게 됩니다. 그때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라.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 알잖아. 다메섹 그 한가운데 그 통과하는 그 대로변에 있는 너 그 유다의 집 알지? 그 유다의 집에 가.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 앞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고 그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무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람 사울 압니다.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도 아실 거예요.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주님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많은 해를 끼치고 투옥시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의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왜 온 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그 사람 지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 편지 들고 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 지금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인데 저더러 지금 사울에게 가시란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도 너처럼 세상의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요나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그곳에 안 보이는, 앞을 못 보는 사울을 보고서는 이렇게 사울을 부릅니다. 내 형제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러 온 사람입니다. 만나면 피하거나 내지는 그 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도 저주의 욕설이라도 한번 던져주거나 아니면 뭐 이놈아, 내면 이 사람아,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형제요, 나의 형제 사울이요 라고 부를 수 있었던 아나니아. 도대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구약시대의 예언자 요나도 하지 못하였던 이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아나니아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해서 처음부터 주님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초창기에 예수님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진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아나니아 자신도 자기가 그 어떤 신앙적, 도덕적인 어떤 고귀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의 품에 품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성령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사울에 대해서 악평을 주님 앞에 막 늘어놓고 나니 속이 뜨끔한 거죠. 아, 사울이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구나. 주님이 나를 그릇으로 택하셨던 것처럼, 죄인인 나를 그릇으로 택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 사울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구나.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유다의 집에 갈 수 있었고, 사울을 만났을 때 아이고 이 사람아가 아니라 나의 형제여, 주님이 당신을 선택하였으니 나의 형제여 하며 사울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삶이 바뀌어진 사람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되어서 나와 척을 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툰 사람, 그리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는 한 사람, 큰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은혜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신,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나도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살리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사랑 전하면서 주님의 성령을 마음에 품고 주님 가라시는 곳으로 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는 못 가요. 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못 봐요. 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건 못 봐요. 하지만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빚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아가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나니아처럼 큰 은혜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